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간밤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주님 품에서 안식하셨는지요? 금요일입니다. 5월 26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이죠.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아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와 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와 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인데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또 한 번 나오네요. 이 딸들은 민수기에 2번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죠. 그리고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인데 모두 5명입니다. 민수기 27장에 이 딸들의 이름이 다 나오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이들이 처음 27장에 등장했을 때 정말 혁명적이었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 앞에 이 5명 딸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당당하게 말하죠. 우리 여성들에게도 상속권을 주십시오. 깜짝 놀랄 말이죠. 당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상속권은 물론 여성에게 기본적인 권리도 없다시피 했던, 이스라엘도 기본적으로는 남성 중심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라 보아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이방인, 나그네 돌봐주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래도 주변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탁월한 사회복지 시스템,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지금과 비교해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딸들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정말 아득하게 뛰어넘는 혁명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성들에게도 상속권을 주세요. 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사회보장 제도에 기대어 이렇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이제 거부하면서 땅 주세요.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권리를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지도자들이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당황스러운 요구인데 이 모세와 지도자들이 이 혁명적인 요구를 그저 가볍게 무시하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더 혁명적이죠. 하나님께서 27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민수기 27장 8절에 기록된 상속법이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상속을 받게 하라. 수천 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된 나라가 뉴질랜드잖아요. 그때가 1893년 뉴질랜드 절제회의 파운더죠. 케이트 셰퍼드라는 여성이 일으킨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정말 수천 년이나 앞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 여성의 경제권을 확보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거죠. 이 사건을 두고 한 신학자가 이렇게 참 멋지게 해석을 했는데,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다. 계급사회가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계급사회가 아니라 모두 함께 연합하여 세워가는 평등과 자유,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민수기에 담았다. 그러므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은 사실 이런 의미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여성의 자리가 있습니까? 멋진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여성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수천 년 전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남녀의 차별이 없는 그런 법을, 그런 나라를, 그런 꿈을 태어나게 만들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감히 그려내지 못했던 혁명적인 법이 탄생했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모세오경 속에 민수기 안에 2번이나 기록해서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뜻을 잊지 않도록 대대로 성경에 그냥 기록을 2번이나 해놓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전히 또 한 번 당연히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아침 예배로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그 방향을 잘 잡으신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을 너무 잘 까셨어요. 내가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져요. 오늘 말씀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또 하나의 법이 선포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6절, 7절 보시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그리고 7절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하지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받아야 할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 땅이 그 당시 땅이 가졌던 그 의미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지금은 땅 하면 그냥 그 가치와 의미가 거의 이 돈에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땅은 생명이었습니다. 가문과 국가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이었죠. covenant, 약속. 땅은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와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서도 안 되고 돈으로 사고 팔아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긴 제도가 희년이잖아요. 주빌리.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팔았다 해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지파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나면 그 원래 지파에게로 이 땅은 돌아가야 한다.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먼저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이죠. 거듭남이죠. 그리고 일상에서는 만족과 승리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영화롭게 glorification, 우리가 영화로운 그 영광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누리고 있는가? 그냥 잊어버렸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는 오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기도하면서요, 정말 이 혁명적인 하나님의 나라, 언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 너무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항상 좋은 일입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이어질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요. 평안하고 당당하게 힘차게 지내시다가 주일날 예배로 뵙겠습니다. 샬롬.